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그와 관련된 첫 번째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내가 응답 역사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가득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살아야 형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을 이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차기 리더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몹시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에 따른 두려움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앞선 리더가 좀 흠이 많고 덜렁거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앞선 리더는 자신이 바라보기에도 조금도 흠이 없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 존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해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이란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던지신 약속하신 말씀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즉 형통된 삶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 맞지만 그냥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너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붙이심으로써 네가 이런 일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형통과 평탄의 삶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내가 말한 일을 온전히 행한다면 내가 너의 삶에 평탄한 삶, 형통된 삶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갑갑한 상황에 똑같이 놓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허락되어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형통이 찾아오고자 한다면 우리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의 말씀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소리내어 쉼없이 읽으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넘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의 본 의미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준을 갖고서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말인 원망과 불평을 입에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점점 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을 볼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어린 나이에 왕궁에서 교육받던 다니엘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단순히 음식이 체질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의 평상시 고백이 그런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 당시에 정하였지만 그 뜻을 정하기까지는 어떤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의 입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니엘이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형통의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둡시다.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입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뭐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형통의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의 길, 형통의 삶이 그 자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언제나 우리 입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전제 조건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8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곱씹고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죠.
그런 것처럼, 혹은 중요한 문자를 받으면 계속 떠올리며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며 떠올리라는 그 말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떠올리고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핸드폰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세요? 핸드폰은 솔직히 말하면 5년도 못 쓰는 게 핸드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또 보고 곱씹고 또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곱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고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것, 내 상황 속에 자꾸 되새겨 보는 것, 즉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편 기자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묵상하자? 1번 핸드폰, 2번 하나님의 말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곱씹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길을 걷다가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곱씹어 보아 그런 자에게 허락되어진 형통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의 말씀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결코 머리와 지식에서만 멈춰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좋은 약을 손에 들고만 있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약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나타납니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되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 방식과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만 지켜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행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제 조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어디에 두라? 집에 두라? 내 입에 두라? 우리 입에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두고 살아가요. 성경책을 그냥 집에만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에 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뭘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아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만 되새기지 말고, 핸드폰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뭘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잘 아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하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요, 실상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삶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여 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를 안다면 여러분 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아 이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